여러분 우리는 옷차림만 봐도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대략 압니다. 어떤 사람이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타난다면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다면 오늘 운동하러 가는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선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목사님은 장례식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가운을 입고 술이 달린 사각모를 쓰고 지나간다면 저 사람이 오늘 뭐 졸업식이 있구나, 학위 수여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 보실래요? 어떤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뭘까요? 네, 생일 파티입니다. 생일 파티죠. 옷차림만 봐도 그 내용을 대략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형식에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의 형식만 봐도 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청첩장 받으면 내용 꼼꼼히 안 읽어봐도 대략 아시죠? 이게 뭔 얘기인지 오라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니까 청첩장 형식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부동산 계약서 형식만 봐도 이거 부동산 계약서구나 알죠? 관공서의 공문 형식들 형식만 봐도 이거 어떤 대략의 내용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문서의 내용을 아십니까?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종주라고 하는 것은 마루종자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 아주 근본된 주인 왕 통치자를 의미하죠. 이 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자가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종주권 조약은 주로 언제 맺게 됩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와 맺는 것입니다. 을사늑약 같은 거 이런 거죠. 종주권 조약. 전쟁을 해서 이긴 왕이 약소국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통치해주고 너희를 다스려주마. 다른 나라가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단 너희가 1년 농사한 것에 80%를 세금으로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만약에 80%를 갖다 바치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1년에 너희들 자녀들 중에 처녀를 몇백 명 우리 궁궐에 보내라. 우리 시녀로 사용할 것이다. 너희들 1년에 장정 10만 명을 보내라. 우리 군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마.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들이 종주권 조약에 많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키는 것도 죽을 것 같지만 안 지키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 그렇게 갑이 을에게 아주 갑질하는 그런 문서 양식입니다. 근데 1955년에 그 신학자이면서 고고학자인 맨델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우리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족속, 히타이트족. 이 사람들이 기록한 종주권 조약 문서를 발견한 겁니다. 5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그 당시 5대 근동에 출애굽하고 모세가 살고 그 이후에 사사 시대의 그 종주권 조약의 문서를 완벽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그의 논문에 발표합니다. 형식이 이런 형식은 종주권 형식 조약의 형식이라는 그 당시. 근데 맨델홀의 그 논문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은 신학계였습니다. 왜 신학계에서는 그 종주권 조약 문서의 형식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냐면요. 성경 안에 있는 한 책이 그 종주권 조약의 문서와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경의 이 한 책이 종주권 조약 문서라는 겁니다. 형식 자체가. 그것이 바로 신명기. 신명기는 종주권 조약 문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명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레위기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신자도 되풀이할 신자, 명령을 되풀이한다. 레위기 명령을 되풀이해서 계속 설교하는 것, 이것을 신명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맨델홀의 발표 이후에 다른 시각으로 신명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야, 너희들이 이제 나하고 조약을 하나 맺자 하신 거예요. 조약서를 내미신 거예요.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서 이 조약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나 이 조약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종주권 조약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압적이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문서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지만 거역하는 순간 끝이야. 이런 분위기의 문서가 신명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게 아주 겁박하시는 분위기 속에서 하시는 신명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어떤 걸까요? 이 정도로 분위기 심각하게 몰아가면서 종주권 조약서를 내밀면 그 안에 있는 명령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명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명령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쉬는 게 없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이 뭐 쉬는 게 있습니까?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어야 된다. 안식일 날 꼭 쉬어. 안 쉬면 죽어. 이 얘기입니다. 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얘들아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간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줘.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배려해주고 돌봐줘라.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무언가를 나눠줄 때는 아낌없이 나눠줘라.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나눠줄 때는 아낌없이 나눠줘라. 약자를 배려해라. 이런 내용을 지키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백성에게 유익한 계명들인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좋을 게 없어요. 백성들에게 좋지요. 그리고 이 계명은 지키는 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당시 종주권 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면 기본 80% 심지어는 90%를 내게 하는 이 조약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내놓으라 그럽니까? 10%예요. 10%. 10%를 내놓으라는 거. 그것도 그 10%를 가지고 하나님 다 가져가시나요?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그것으로 나눠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에 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부담스럽고 권위적인 메시지로
주시는 형식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전혀 백성들에게 어렵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는 그런 내용의 명령인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 말한 모든 신명기의 내용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무엇을 위해서 너에게 주는지 아느냐?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명령을 주신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만 잘 지켜라. 너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잘 안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주권 조약이라는 문서 형식을 주셔서 그것만 형식만 딱 봐도 저거 안 지키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저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어.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꼭 지켜라. 근데 그걸 지키면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나에게. 그걸 지키면 내게 뭐가 와요? 행복이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은 딱딱하고 부담스럽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말씀에 뭐까지 챙기시냐면 너희들 먹는 거 주의해서 먹어라. 이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먹는 거 너희들 이거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먹어도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렇게까지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지키고 살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고기만 막 먹으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소세지 뭐 이런 것만 막 먹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먹고 반찬으로 올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앞에 앉아서 너 김치도 하나 먹어야지. 너 이 야채도 먹어야지. 그리고 젓가락으로 그 숟가락 위에 하나 올려주면 자녀가 이거 먹기 싫어. 근데 그거 먹어야 너 키도 크고 그거 먹어야 소화도 잘 돼. 하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성경. 그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런 모습이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아주 어린아이들은 그게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철이 들고 나면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뭐 이런 것까지 지켜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막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자녀들이 반발하면 부모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게 나 좋자고 하냐?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엄마 좋자고 하는 얘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 좋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숟가락 위에 야채 하나, 김치 하나 올려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의 배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짧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도를 행해라, 사랑하라, 섬겨라. 이걸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열심히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헌금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 생일날 선물도 주고 뭐 기념일날 선물도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듣고 흘려보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제대로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해서 뭘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근데 그건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인격적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인격적 관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펫들, 애완견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다 사줍니다. 근데 그 펫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일방적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뭐 나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요. 나 11조 해요. 나 봉사했어요. 뭐 아침마다 기도하려면 내 기도했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그럼 복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고 그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것을 짐이나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행복한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들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서로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바울이 이런 사랑을 나누었던 대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것을 다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대상이 있습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대상이죠.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아시아 쪽에 있는 아시아 그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친구가 나에게 지금 굉장히 유익한 친구고 앞으로 나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내가 그를 내 옆에 두고 싶지만 알고 보니
너의 노예였더라. 너의 노예였는데 도망쳤다며. 내가 이 오네시모를 이 편지를 들려서 너에게 보내줄 텐데 너 그를 다 용서해줘라. 그리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와서 나를 돕게 해라. 하는 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8절에 그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 앞으로 달아나라 이겁니다. 오네시모가 갚을 능력 없으니까 내 앞으로 달아나라. 그럼 바울은 뭐 그거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슨 사역자가 뭐 그 능력 없어요. 그 돈도 없고. 되게 웃기는 표현인 거예요. 그건 빌레몬을 되게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인 거예요. 내 앞으로 달아나. 그럼 빌레몬이 알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달아놓죠. 이렇게 적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에이 뭐 선생님 앞에 달아놓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리고는 더 웃기는 표현을 그 19절에 이어서 합니다. 전 성경에서 제일 웃기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친필로 쓴다. 보통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불러주고 누가 대신 쓰거든요. 근데 요 구절은 내가 친필로 내가 쓴다 하고 써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너 자신이 그 빌레몬 자신이 나에게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 내 앞으로 달아나. 내가 내가 친필로 사인한다. 내가 그거 다 갚을 거야. 근데 너 한번 생각해봐.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건 나 언급 안 할게. 내가 없었던 걸로 칠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빌레몬이 바울의 마음을 다 알고 그걸 다 지켜줄 걸 믿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가 도망치면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노예들이 도망을 안 치죠. 그런데 그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농담하면서.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가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여러분 빌레몬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지 우리는 이 편지의 몇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는 이렇게 서로가 말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부담 없이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 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전서를 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였냐? 바울은 뭐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고 약속한 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돈만 밝히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편지를 하나 더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후반부입니다. 흥분해서 쓰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막 논쟁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편지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을까? 아니면 완전히 시험 들어서 떠났을까? 불안해가지고 이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 디도를 만나려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초조해하는 말 하나 해놓고 막 초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 있으십니까? 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너 좋으라고 말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또 이거 뭐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눈치 보는 그런 관계 있으십니까? 바울에게 고린도가 그런 교회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치 고린도 교회 같은 교인들은 아니에요. 뭐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낙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순종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막 초조해하면서 우리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든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막 농담해가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더 잘할 줄 내가 안다 하고 바울과 빌레몬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바로 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쉐마, 들으라가 쉐마죠. 쉐마 교육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라. 왜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가 바울과 빌레몬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덕과 꿀이 누려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0장 앞에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 먹이면서 인도하신 것은 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목적 뭐냐?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완전히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신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계속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계속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통장에 얼마의 재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살 것 같습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살 것 같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화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내 이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세상의 환경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